어제 우리 2009년도 2009년은 아니군요. 2012년도 19차를 줄여가지고 2009년도가 됐던 것 같아요. 2012년 19차 겨울 우리 유스비전 캠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고 또 캠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만 치시고 환호성도 안 지르시고 사람은 한 3,000명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수진이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한 700명 정도 뒤늦게까지 또 합류한 또 등록하고 참여한 분까지 약 한 700명 정도가 캠프에 참여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큰 감동하심이 있었던 그런 캠프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성원동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는 수많은 단체들이 오고 유명한 팀부터 시작해서 많은 팀들이 이미 우리 오기 전에 왔다 갔어요. 몇 차례 우리가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하시는 소리가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일단 잘 안 모입니다. 잘 안 모입니다. 라는 1,000명 예상했던 교회가 왔던 1,000명 예상했던 팀이 400명밖에 안 왔습니다. 500명 예상했던 팀이 300명밖에 안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600명 예상했는데 7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팀들이 왔었는데 유스비전 팀이 들어왔는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벙벙벙벙 하는데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지금까지 했던 팀 중에 가장 아주 뜨겁게 하는 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스비전이 들어와서 할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제일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제일 좋다. 어떻게 진행되나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잠깐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에 튕겨나갈 정도로 좋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할 때마다 유스비전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요. 유스비전은 숫자가 줄지가 않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파송 때 보여줬어야 될 영상을 미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ow come on, clap your hands and shout if you believe it tonight. Come on, everybody!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예수비전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요. 또 여러분의 삶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 꼭 이뤄가시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드리리. 나 아무것 드릴 것 없지만, 나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용기 주시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용기 주시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니,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용기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계속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기적은 동역할 때 일어난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우리 두 번만 시작. 기적은 동역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 요즘 교회나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공동체. 일반 사회에서도 공동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동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한자 공동체 알아요? 공자 무슨 공자예요? 공자공? 무슨 공? 네, 함께공, 같을공. 동은? 네? 귀인동, 광명동. 무슨 동? 이것도 한 가지 동. 채는? 예, 그건 잘하네. 몸체.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 봅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란 말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임, 단체를 뜻하는 것이 공동체죠. 공동체성이 형성되었을 때 그 공동체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동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말, 공동체와 이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공동체의 힘, 또 이 동역자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일으켰던 그런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그런 기적들, 수많은 기적의 현상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나요? 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에서 줄을 쫙 서 있고요. 밖에 줄이 쫙 서 있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가버나움 현장. 자,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시키면 그 있잖아요. 들거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 들거를 달아 내렸다라는 거였어. 달아서 내렸어요. 뭘로 달아서 내렸을까요? 뭐 끈이나 줄로 매달았겠죠. 달아 내렸다. 자, 오늘 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네, 그래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와, 사람 대박 많다. 완전 싫다. 완전 짜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상들이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설 수 없는 그런 현상. 뭐야, 나 예배 그냥 10분 좀 늦었을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옆에 교회 가지 뭐. 아니면 뭐 널널한 교회 가지 뭐. 아니면 아이 짜증나. 뭐야, 그냥 집으로 갈까?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어차피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저를 만나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온 거야. 10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다음에 오면 되지 뭐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보신탕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어오시겠습니까? 막 말씀하고 여기 막 부시하더니 막 탁 떨어지는 거야. 한가운데 팍 떨어지고 그 막 줄이 삐웅 내려오는 거지.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잡습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분명 기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기적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에게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쌓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약간 힘을 떨치고 있다. 뭔 말이야? 힘을 떨쳐?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건 좀 이해하는데 힘을 떨치고 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침례 요한 때보다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가 무슨 당하는지 알아요? 침을 논다 이거요? 침노?
뭐예요? 침략한다 이거지. 침노라는 것은 그거예요. 쳐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침례 요한 이후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뭐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으로서는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침례 요한이 끝이에요. 구약의 가장 끝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율법의 가장 끝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침례 요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캠프에 가면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녁밥도 안 먹고 2시간 전부터 그 추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저녁 집회가 7시인데 5시부터 저녁밥도 안 먹어. 그냥 저녁밥도 포기하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2시간 동안 뭐 연예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추위에 떨면서 밥도 안 먹고 줄을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요 먼저 들어가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거 다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내가 다 찍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우리 창년세에서 이제 이거 하잖아요. 딱 지키잖아요. 우리 추동정님께서 딱 가운데 서셔 줄을 서시오. 절대 밀지 마셔. 근데 문 열니까 와 뒤로 밀려나네.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왜 막 밀려 들어오니까 뛰지 마 하는데 막 뒤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제재가 안 돼. 제재가 안 돼.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압사당하는 거 죽는 거예요. 왜? 넘어져가지고 모르나 사람들은 막 밀고 들어가니까 넘어졌는데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 캠프가 그랬다니까. 비록 몇 명 안 모였어요. 700만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와서 줄을 섰어. 분명히 2시간 전부터 줄을 섰어. 그런데 뒤늦게 온 사람 밀고 들어오니까 먼저 왔던 사람 밀려나 버린 거예요.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왔던 사람이 뒤로 밀려나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속상해서 밖에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 나는 걔가 다친 줄 알았어요. 계속 울고 있길래 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밖에서 울고 있길래 다쳤나 보다. 사고나 다쳤나 보다. 나중에 들었더니 자기는 제일 먼저 섰는데 이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속상해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야 밖에서. 평소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 참, 그런 사모함 열정이 평상시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이 11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1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줄 설 필요가 없거든요. 왜 줄을 안 서요? 저 유스비전이에요. 저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저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 줄 서 있는데 우리 팀들은 그냥 막 그 줄 서 있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막 삐졌고 들어오는 거 있죠. 줄 설 필요가 없는 거야. 특권이야. 근데 그 특권이 굉장히 교만인 거 알아요? 나는 나중에 애들은 막 줄 서 있는데 우리 중딩 애들이 막 삐졌고 잠깐만요. 굉장히 꼴보기 싫더라고. 니들도 줄 서. 그리고 쥐들은 먼저 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그 안에서 막 애들은 취해서 벌벌 떠는 안에 들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맨 줄 앞에 앉아 이러고 있어.
야, 그 참 밉더라고. 밉상이야. 그리고 정작 오늘 주일 예배 때 늦게 왔어. 이 중딩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늦게 온 사람들 많어. 그럼 뭐야? 별로 사모함이 없는 거야. 네, 특권이라 이거지, 특권. 유수비전만의 특권. 주님이 꿈꾸신 교회만의 특권. 왜 우리는 줄 안 서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계속 자고 있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왜? 비집고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달라지기 싫으니까. 달라지세요? 달라져야 돼. 진짜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캠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다 주일이잖아요. 다 예배드리러 교회, 각자 교회로 한 50개 교회가 왔는데 각자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막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깜놀하셨을 거예요. 깜짝.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런 제보가 문자로 와야 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애들이 더 안 왔어요. 피곤하고 자나 봐요. 심각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캠프 신앙 되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캠프에서는 막 건물이 무너져라 뛰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요,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일어나서 찬양하면 또 뛰면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지? 쪽팔리니까 그러지 말자. 이게 리얼리티야. 이게 교회 현실이야. 교회 현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뛰는 사람 아무도 없대. 그것은 일어나지 말라고도 일어나는데, 여기 일어나라고도 일어나지 않네. 이게 리얼리티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캠프 신앙이에요. 아까 여기서 막 리더가 막 주와 함께 길 가는 박수도 별로 없어. 조명이 없어. 조명이 있어요. 이게 울긋불긋 하잖아요. 울긋불긋. 어?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다. 화려한 음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세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시선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분위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게 바로 외식한다, 이거 외식. 따라서 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자. 외식하지 마세요.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거예요. 멈출 수 없네. 와! 여기서는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막 거기서 막. 제가요 건물 밖에 나가봤어요. 근데 막 건물이 웅웅웅 울리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웅웅웅 울리는데, 어이구, 나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한 옷 입고 이제 찬양, 나도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니까 막 이미 시작되면 쿵쿵 울리는데, 계단을 밟는데 막 저도 울리면서 들어가는 거 있죠. 나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러다 무너지면 나는 살아야지.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고 막 펄쩍펄쩍 뛰는지. 지옥에 가서 그렇게 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화려한 그 지옥불에 막, 지옥불의 조명이 막 뜨거워가지고 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던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이 예배를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은 정말 성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빼앗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좀 과자 하나 먹으려면 한결이가 와가지고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 열정, 한결같은 열정,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만큼은?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남의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아세요? 아니 왜 준 것마저도 왜 빼앗기냐고. 일도 보면 빼앗기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일도 빼앗겨요. 왜? 게을러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뎌지고 말이 교만하니까 그 준 것마저도 빼앗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열정의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심.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여 죽이는 거였어요. 막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막 교회 불질러 버리는 거. 이 대단한 열심이었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 열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따 저 자식 봐라. 어찌 저놈 봐라. 내가 저놈 들었어야겠네. 그래가지고 꺾으신 거예요. 눈멀게 하신 거야. 왜? 그 정도의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사회에서도요 정말 뭔가 열정적으로 사업도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 성공한 사람 하나님 쓰시면요 굉장히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공부도 안 해 게을러 터졌어. 근데 예수는 믿었어. 은혜는 좀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서 한가닥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한가닥 쓰신다니까. 아주 어리비리한 사람들 뭐 하나 해줘도 뭐 그냥 대충 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안 쓰셔요. 위대하게 크게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 학생들이 사고 치더라도 크게 사고 쳐. 어리버리 사고 치지 말고. 그리고 깜빵 한번 가고 줄 한 5번 긋고 그리고 붙들리면 어떻게 알아 또 쓰실지. 아, 이왕이면 하려면 뭐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돈도 버는 둥 마는 둥 일하는 것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하는 둥 전부 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삽시다. 우리 학생들 이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우리 이왕 돈 버는 거 열심히 봅시다. 열심히 봅시다. 예, 이왕 버는 거 열심히 벌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수빈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열정. 이야, 저 사람 정말 무섭다. 열정의 사람.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지. 장용성 목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 글쎄요. 우리 목사님 뭐 있지? 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물어봐야지. 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이번에 캠프 때 막 우리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후배를 데리고 왔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5살, 7, 8살인가 9살 여자애 꼬맹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걔는 나를 처음 봤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첫날 왔는데 내가 쑥스러워 가지고 막 울려고 그래 막. 그래서 내가 가서 안녕. 내가 또 이쁜 짓 해줘. 귀여운 척 뿌잉뿌잉 하면서 막 귀여운 척 해줬어요. 했더니만은 삐시 웃더라고. 그때까지 제가 누군지 모르. 저녁 집회 때 제가 섰잖아요. 말씀을 팍 전했잖아요. 그거 딱 끝났어요. 그 다음날 나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저 목사님 사마귀 유치원 같대. 사마귀 유치원에 나오는 쌍칼 이뻐. 그러니까 나오는 사마귀 유치원을 보는 것 같더래.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광팬이 됐대. 목사님 광팬이 됐대. 드디어 팬 하나 더 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구나. 3명이 들었어요. 5살짜리 남자애와 그 8살짜리 여자애 광팬이. 마지막 날에는요 나를 보더니 엄마한테 막 해가지고 목사님 사진 한번 찍지.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이리 와야 돼. 막 수술하면 뒤로 숨는 거 있죠. 제 팬 많아요.
아주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막 뭘 하나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개그도 열정을 해야지. 아무나 개그맨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코미디 빅스타 뭐 그거 그래 코미디 빅리그 그 아무나 1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메리카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예? 또 누구야 그 새놈 몽달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귀신 빙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열정이야. 엄청 유세윤이 그 연구하는 거야. 귀신도 들려보고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연기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흉내 내잖아. 8번 귀신 여기 들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인기를 누리는 가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얼핑한 놈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틴탑에 엠블릭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죽으라고 연습하고 노래하고 하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것이지. 예? 소녀시대 봐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벌써 오디션 거쳐가지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 소녀시대가 된 것이지. 예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열정 빼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전도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전도하고 싶어요, 몇 명 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번 캠프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첫날 첫 시간부터 그들이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야, 이상 목사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장 목사님은 참 제가 모았나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이지. 왜? 여러 단체를 가고 여러 캠프를 가봐서 설교를 하셔도 이렇게 모이는 캠프도 없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도 없대요.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도 없대요. 이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단체를 가봐도 설교를 해봐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팀이 없대요. 이게 유스비전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셨던 목사님들 하시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려고 처음에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와가지고 행정팀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힘든 캠프는 처음이에요. 너나 잘해. 네가 나를 힘들게 했었거든 사실은. 아니 이렇게 힘든 캠프 행정하면서 이렇게 클레임 걸린 적이 이렇게 회비 뭐 환불해 달라고 하고 뭐 불만 이렇게 막 정말 힘들었어요. 너 안 했었잖아 그동안. 내가 했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당일날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되겠니? 숙소 되겠니? 행정 되겠니? 뭐가 되겠니? 제가 손 뗀다고 했잖아요. 내가 손 떼겠습니다. 손 떼고 뒤에서 지켜보는데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나보러 목사님 빠지세요. 그래 뭐 나 빼놓고 한번 해봐라. 끝날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그냥 웃지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요 찾아와서 죄송하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대.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막 회비 환불을 해달라 뭐 어쩌다 숙소는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애들이 뭐 질서를 안 지고 밀고 들어오는 애들은 시험 들었네 나 그냥 내가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면서 그랬던 분들이 마지막 날에는 죄송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 이거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캠프에 7년째 오는 캠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리더 청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서 어제 가면서 지난 여름에도 이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캠프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지 못했어요. 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사역자가 바뀐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유스비전 캠프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아니다. 내가 데려가고 싶은 캠프가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해서 그 아이들을 그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캠프에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캠프는 요즘 캠프 단체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엄청 몰려드는 캠프예요. 그 캠프는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래서 차수가 거의 10차 이상이에요. 보통 10차, 12차를 합니다. 어떤 캠프는 15차, 17차를 해요. 그런 캠프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캠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는요 아주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목회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스타급들, 스타급. 저는 스타가 아니니까 저는 무명한 스타, 무명 스타고 거기 유명 스타들, 연예인들, CCM 가수들, 그리고 거기다가 게임하고 눈썰매 물놀이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재미있게 짜여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등록도 시작하면요 금방 매진됩니다. 우리는 등록 시작해도 한 달에도 등록이 될까 말까예요. 한 교회가 될까 말까. 한 교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거기는 가만히 기다려도 그냥 줄 서서 등록합니다. 금방 매진돼요.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 캠프에서 2박 3일 동안 참여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놀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 선생님도 가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리고 이번 이제 캠프가 겨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어느 캠프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 담당 선생님이 캠프 브로셔를 15장 정도를 딱 들고 온 거예요. 유명한 팀들 딱 15장을 다 모아 골라라 이거지. 거기에 유스비전 캠프 하나가 있어요. 브로셔. 자 여기 있으니까 골라라. 주바라니? 오병이오? 뭐 이런 캠프도 있잖아요. 파워 캠핑?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뭐 캠프 코리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은 캠프 단체가 있습니다. 자 골라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골라봐라 했는데 모두가 다 그 15개 중에 어디? 유스비전 캠프요. 우리는 유스비전 캠프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선생님은 가고 싶지 않았대요. 나는 저기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유스비전 캠프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프로그램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전부 예배잖아.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밥 먹고 재우고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마지막까지 말씀 기도 찬양하고 끝내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유명한 사람도 별로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별로인데 애들이 워낙 여기만 가자고 하니까 도대체 저기가 뭐길래 애들은 저기만 가자고 할까?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가자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캠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오자마자 첫날부터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얘들이 이제 물만 난 거지. 드디어 우리가 올 곳에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뛰면 춤을 추고 찬양하고 둘째 날이 됐는데 마지막 집회가 되는데 막 아이들 있어서 막 귀신이 나가고 소리 지르고 그걸 본 거야. 그 전사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 속에서 막 귀신이 나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곳이야. 어떤 곳이야. 제가 둘째 날 저녁 원래 설교했던 원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때 무슨 설교였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사들이 그 마음이 있습니까? 교사들이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막 매로 때렸다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한 전도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맞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딱 일어났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 아니에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일어나셨습니까? 물어봤죠. 제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저 때문에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서라도 정신 차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사님이 대표로 맞았어. 그 아이들을 대신 대표로 맞았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난 때린 것 말고는 없는데. 또 다른 애들 막 때리니까 애들이 좋다고 웃잖아. 애들 내가 사정을 두드려 팼잖아. 이놈의 새끼들 지네들이 잘못한 건데 더 때리라고 막 네가 더 맞아야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저녁 집회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어떤 교회는 5시까지 본당에 남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했어.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 없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 어떤 학생은요. 제가 이제 끝났는데 새벽 3시 반인가 됐는데 저쪽에서 막 선생님 붙들고 저한테 오더라고. 목사님 저 아이가요. 계속 뭐 어떻게 우리 제자할 수가 없어요. 갔더니 계속 멈추지 않는 이게 안 멈춘다 이게 입이
방언이 터졌는데 멈추질 않는다는 걸 이러고 있는 거 계속.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라. 이제는 절제해라. 그래서 절제해. 안 돼요. 그래.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절제가 돼요 이제. 그런데도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방언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것이지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이렇게 세웠어요. 부축해주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숙소에 들어갔대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 전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놨대요. 모아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애들아 너무나 미안하다. 나 사실은 여기 올 마음도 없었다. 여기 와서도 마음도 없었고 사실은 너희들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 전도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의무감이지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근데 너희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정말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쁜 사역자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리 몽둥이를 준비했대요. 몽둥이를 딱 꺼내 들었어요. 선생님 저를 때려주세요. 목사님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제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를 때려주세요. 배를 들고 왔대요.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렸어. 전사님 그냥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전사님 마음 다 압니다. 이제 같이 사랑하면 되죠.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서라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능력자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끌어가려고 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손을 놔버리면 주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난 뭐 그렇게 믿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번 캠프를 위해서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한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캠프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가서도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들 데리고 왔어요. 이 네 사람이요 그 환경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댄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일리 간다. 야 그 진짜 맞네 맞아. 누가 봐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었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알바 때문에 못 가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예배 못 가요. 뭐해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다 김건모의 핑계예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우리 주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김건모가 부른 거야.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핑계 댈 수 있는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도와줍니까? 예배생활 잘하도록 도와줍니까? 헌신 충성하라고 잘하도록 도와줍니까? 아이, 헌신해야지. 마귀가 기도해야지.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 부탁한다.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마귀가 그렇습니까? 교회 가라고 등 뜨밀어 됩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도록, 예배생활 못하도록, 헌신 봉사 충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아주 적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닫아내립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네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 가기 싫어. 그럼 세 사람이 끌고 갔어야 되겠죠. 아니 나도 가기 싫어. 그럼 두 사람이 끌고 갔어야 되겠죠. 또 한 사람, 아니 나도 가기 싫어. 그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나? 업고라도 가야 되지. 그럼 업고라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이 붙었어요? 네 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네. 올라갔어요. 지붕 뜯었어요. 지붕 뜯는 과정에 야 지붕 어떻게 뜯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래?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겠다. 그랬으면 끝난 거야. 안 그래요? 지붕 뜯다가 뭐 야 왜 우리 집을 훼손하는 거야? 하지마. 그래? 그래? 안 되겠네. 끝나는 거요. 못하는 거요. 그런데도 그러든 말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서 아기 와서 막 집에 뭐야 저거 보니까 구멍이 뻥나네. 구멍 뻥났어. 거기에 누가 내려오고 있어? 환자가 내려오는 거야. 줄을 내리다가 네 사람이 호흡 맞춰서 하나 둘 줄 내리다가 힘들어 나 그만할래. 손 놔버려. 어떻게 돼요? 줄 내리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또르륵 떨어져.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것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가짐 쭉 줄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계신 곳까지 딱 내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한 마음이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쟁심을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지 일만 했다고 끝나고 뭐 내일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내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다 누구 일이야 이게? 보면 같이 해도 될 것 같다가 놀고 있어. 이쪽에서 한국에서 놀고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만 꼭 교회를 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내가 방해해 나 그게 방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 모임에 연합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참여 안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기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방해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마음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뭉치십시오. 분열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제가 하는 말, 장영성 목사가 하는 말과 여러분의 말이 동일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동일하지 않아.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는 거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다. 성경을 말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해라. 공부하세요. 부탁이니까 제발. 방학도 다 끝났는데 공부도 지질나게 안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다 저질 인생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쫓아다니지 말고 예? 연예인들 쫓아다니지 말고 이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야. 연애하고 말이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연애하지 말라면 연애하지 마.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집을 뭘 잘났다고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어. 내 말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야. 역적이야 역적.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 뭐라고 가르치겠어 학생들한테.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마. 10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말이야. 핸드폰 요금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내고 다니고. 아주 이거 교만하고 타락한 돈이나 벌면 몰라. 돈 1,000만 원 이상 벌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지 마. 전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쓴다면 몰라. 동영상 보여주기 위해서. 장영성 목사님 설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면 그것만큼 허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 허용이 안 돼. 전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폰 안 돼. 다 깨져버려야 돼. 유리 액정 나가버리고 보험 가입 안 되고. 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나 이거 뭐야 이거 껍데기 열어서 하는 핸드폰 가지고 있을 때 폴더 말고 플리 그거 다녀올 때 아주 뭐야 이거 그 당시에 뭐였어 이거 슬리도 있었고 뭐 아무튼 TV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다니면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 이 선생님이 이상우 선생님이 진짜 이상해. 그래 몰래 숨기고 다니는 거 있죠. 나한테 걸렸어 2주 만에 숨기고 다니다가. 근데 신기한 건요. 저 선생님 밑에 애들도 똑같이 그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60만 원인가 굉장히 비쌌거든. 40만 원, 60만 원이었거든.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는 거 있지. 그래 나한테 또 걸렸어. 그놈도. 숨기고 다니다가. 왜? 그 선생님이 그 제자예요. 똑같아. 이 선생님이 연애해서 누구하고? 양정연하고. 대학교 2학년 때. 걸렸어 나한테.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연애하고 있더라고. 교회 학생하고. 왜? 따라서 하는 거야. 물론 결혼했어. 일편단심이니까. 나에게는 오로지 양정연밖에 없습니다. 일편단심.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허용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허용한 거 아니에요. 우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이게 허용한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대. 아 목사님 하라고 했대. 이런. 수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25이에요. 25이지. 여자들은 25 되면 이제 연애해도 된다면서요. 저 연애해도 되죠? 해라. 허락했대. 허락. 남자 없어? 허락했대. 뭘 허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허락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좋은 줄 알아 이게.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연애해도 된대. 허락했어. 같은 말을 하세요. 분열이 없도록. 왜 분열을 조장하느냐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는데 말이에요. 응? 우리 학생이 그러더래. 선생님들 연애하잖아요. 왜 우리는 못해요? 연애하지 말고 결혼해. 그럼 차라리 결혼해. 알았어? 지훈아 결혼해. 결혼해버려. 학생 인권 조례안도 통과됐는데 뭐. 너 임신의 자유가 있어. 너 여기. 출산의 자유가 너 여기 있어. 결혼해. 알았냐? 수민아 동성연애 할 수 있어. 해. 너에게 자유가 있다. 보장되었다. 야.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아주 환영, 박수치 환영할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 아유 감사해라. 형제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할 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시편 133편 1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대요. 헬몬산의 이스라엘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은요 항상 그 정상에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 때가 되면 이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그 광야 이스라엘에요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거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에 이런 데가 있구나. 축복의 땅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거기 가서 보면 알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야, 그거 보면요. 와, 거기는 숲이 우겨져 있어요. 숲이 우겨졌어요. 이스라엘에 버려진 땅에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뭐 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일은 극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할 때 말이에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저걸 혼자 설치한다.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는 게 들고서 이거 조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이 해보세요. 한 사람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 두 사람이 해도 일을 더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 있는데 내려와 사람 불러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한 사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성령님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는요 여러 가지지만 몸은 여러 지체가 연결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시작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시작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죠. 한 지체가 고통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아멘.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없어도 되겠지.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나 하나쯤이면 되겠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게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적은 한 몸 공동체 같은 비전 동역자가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11절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네, 이거예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어요. 네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동역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다라는 거, 한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할 때에 같은 비전으로 동역할 때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스비전 캠프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인 거예요. 여러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또 그 사역 우리 동역자들도 여러 교회 팀들이에요. 다 사는 지역도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는 캠프를 섬기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왕복을 2번 한 참에 내 동생 있잖아요. 장은실이. 은실아 보고 있니? 예. 그게 뭐길래 캠프가 뭐길래 유스빈 사역이 뭐길래 비행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사역을 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유스빈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릴 목적이 있으니까 섬기겠다라는 거죠. 아니 뭐 제가 뭐 한 사람을 지켜 세우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 같은 마음으로 그 비전으로 섬길 때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 제가 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끝나면서 마지막에 다 짐 정리를 하는데 야 얼마나 많은 짐들이 나오는지 진짜 어마어마한 짐들. 그 장비만 해도 한 3억 원이 넘는 그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생각해 3억 원. 에? 그냥 다 우리 주고 갔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장비 그 관리하신 지사님 오셔. 장비 엄청 하도 유스빈 장비도 엄청 어마어마한 장비들 다 들어온대. 그 말은 다른 팀은 그렇게 장비를 안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오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장비들 들어왔어요. 이 장비 다 누구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거예요. 그래요? 그 어디다 놔요? 우리 놀 데 없어요. 대전에 맡겼어요. 대전 창고 있는데 대전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H 사운드 창고에다 좀 맡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할 때만 싸먹을 때만 들고 오라고 해서 세팅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수고해서 그냥 수고비 기름값으로 제가 좀 얼마 주고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래요. 그게 유스 비전이에요. 왜? 그런 비전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팀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2시까지 예배하고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거나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이 임금님 모시던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스비전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곳에 있으면요, 교회 중심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적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뭐 캠프를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뭐 나 하나쯤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하나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 대화 내용이 다른데. 안 그래요? 끝나고 오면 대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캠프 얘기 아니에요? 캠프에서 있었던 이 얘기, 그게 대화 내용 아니에요? 가자는 사람요 소외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내 얘기 아니네. 이렇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이 사역을 섬기라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뭐 간증 인터뷰 영상 뭐 하는 거 있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최수정 자매 간증한다고 합니다. 어제 3시간 동안 준비했던 간증 나눔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스캠프 처음 참석했는데요. 정말 뜨거운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고 갑니다. 유스비전 캠프 너무너무 좋고요. 안 오면 진짜 후회해요. 장용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진짜 목사님 팬 될 것 같고, 진짜 사람이 막 바뀌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좋아요. 유스비전 캠프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돼서 오겠습니다. 유스비전 화이팅! 또 이번에는 여름 캠프 때 또 오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지칠 정도로 성령을 너무 충만히 받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은 살아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은 은혜 받고 갑니다. 정말 유스비전 캠프 정말 좋고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캠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띠비라. 저희가 원래 다른 캠프를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일정이 안 맞아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저희 학생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한 시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정말 받은 것들을 잘 간직하여서 정말 주님이 더 크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 원하고, 저희 목양교회 학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39명 같이 왔는데요. 모두 다 은혜 받고 지금 만나고 돌아갑니다. 또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부흥되었고 성령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유스비전이 짱입니다. 저도 솔직히 오면서 많이 설레임도 갖고 있고, 과연 은혜를 받았을까 했는데 찬양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학생부 교사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스비전에 처음 왔는데요.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저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동안 여기 오기 전에 제 감정에 치우친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남들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안 하면 또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바라봄이 실상이 되는 예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낮아짐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제 은혜 장기적으로 많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이곳에 역사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무조건 항상 역사하시고 저희 곁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불타는 유스비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스비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유스비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왔었는데 정말 기대한 것만큼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스비전 캠프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름에 애들이 왔을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는데, 이번 유스비전 캠프에서는 애들이 꿈과 각자의 사명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이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게 온 지 1년 됐는데 애들이 항상 수련회는 유스비전 노래를 불러서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명불허전입니다. 왜 애들이 유스비전을 노래를 하는지 이번 수련회를 와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서 너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마다 다 머리 때리는 그런 가슴 콕콕콕 찔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너무 얘기같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정말 꽉 찬 알찬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정말 많이 없었던 걸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마다 너무나 많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012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또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제처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제는 교회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캠프 때 또 다시 만나기를 또 기대해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에게는 캠프까지 1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준비하는 제 모습은 정작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정이나 찬양이나 자막이나 어느 하나도 쉬운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서 어느 것이든지 쓰임받고 싶다 하고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족한 제 모습으로 인해 맡겨진 사역들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2012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삶을 살고 싶다 말했던 기억이 생각났고, 이 캠프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또 이 캠프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 결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찬양단으로만 자막으로만 섬겼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유스비전 캠프를 알고 또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캠프를 참여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많이 느껴지지 못했는데, 많은 접수와 문의를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한 울타리 걸쳐서 듣고 깨닫던 것들이 피부로 직접 느껴져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 유스비전 캠프는 장난이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를 각오해야 하는 캠프인 것을, 목사님은 그런 유스비전에 정말 목숨을 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캠프의 스텝으로 수혜를 참여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게을리하고 사역에 정말로 목숨 걸지 않고 나를 아끼면서 해왔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내 몸에 몸소 느껴졌습니다. 노래는 하고 말은 수없이 하였지만 그저 말로만 가려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식어져 버린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형식만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건 찬양단 싱어로 섬기면서 제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은 김인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비웃어도 두려 말라 담대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찬양을 하였을 땐 찬양의 한 단어 한 소절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대에 준비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99%가 아닌 100%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은 좁은 길이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이겨낼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해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되도록, 우리 나라가 변화되도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직도 캠프가 끝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캠프가 끝날 때까지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도 함께 해주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주 멋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짐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난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나처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섬겨주시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2012년도 우리 이제 전반기 사역이 캠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이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랍고 시간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돈 충만하심이 함께 통역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번 캠프를 참여했던 모든 교회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